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또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의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복음이 또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일으키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저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증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2월은 성탄의 달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상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하여 한몫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백화점이죠.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선물 나누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데이트 하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해서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누가 고소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가의 날들 또는 그리팅 시즌스, 인사드리는 계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12월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쏙 빠지고 그 대신 여러 흥청망청하는 세속적인 행사들의 마음이 다들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단지 12월 25일을 성탄의 날로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짜 중심으로 성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 중심으로 성탄을 지키고 있어요. 마치 성탄을 12월 25일에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 날짜에 따른 운명을 믿는 이 무속신앙 그 성향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날짜 중심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이방 세계가 사용하던 많은 그러한 어떤 리추얼, 의식들이 들어온 것들도 참 슬픈 사연들이에요. 촛불을 켜서 예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잃고 날짜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예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이제는 극반대쪽으로 치우쳐서 아예 성탄을 없애버리자, 성탄을 지키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12월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탄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탄의 날을 12월 20일로 정하였으니 약속이죠. 비록 그날이 참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약속에 의해서 24일 밤에 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치고 셈치는 것이죠. 그날과 25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참 교회는 성탄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날짜 중심이 아니라 진정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날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사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행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행여나 이 세상에 붙들린 마음들이 있다면 세상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탄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로 보니 정관사를 사용해서 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작품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사랑으로 화답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인격적인 에너지가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가령 일반적으로 세속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화가 아니라 죄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 악의 문화입니다. 타락의 문화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들,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문화들, 여러분들을 중독시키는 문화들,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의 모든 테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문화들, 다 그 거짓으로 이 사탕 발림으로 다 팬시하게 만들죠. 무진장 많아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등을 쳐서 승진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들, 대기업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뱀처럼 표독해야지 이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악한 정신 및 비진리, 거짓, 그리고 악한 영적 존재들의 영향력을 말하는지 문맥 속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악령 및 악한 정신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마귀가 들어갈 리가 없죠. 마귀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들어갈 반대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선한 의미의 세상을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이 모순이 됩니다. 버려졌다는.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지 이 세상을 버리시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신자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플라토닉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플라토닉 사상이 들어있어요. 플라톤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국 개념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플라톤적인 천국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성경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인데 왜 부활이 소망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은 말하지만 부활을 말할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인 저주를 제거하여 다시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사람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만물이 사람의 어깨에 달려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에게 복을 베푸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물의 대표인 이 머리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깨뜨리면 이 머리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만일 인류의 머리였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켰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즉 인간들에게는 죄성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으로 가득 찬 아주 무서운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땠습니까? 무관심했어요. 너무너무 찬양 소리가 들려서 너무 감사해요. 즉 인간들에게는 죄성이 임하였고 만물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한번 쫓아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로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사람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기로 하셨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꼼짝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존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다솜이에게 이따 4시에 뭐 밥 사줄게. 그럼 저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불의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왜 영생을 주시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이루신 구속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가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할 경우 그의 안에서 영생 및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불러요. 쫓아보죠. 구속.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보아스가 룻을 구속합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독생자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붙어있어요. 그러므로 성육신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은 성육신은,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을 말할 때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구속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구속과 연결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펄전에 두 번의 강림이라는 설교를 간단하게 좀 읽어봤어요. 스펄전 역시 다른 것들도 읽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 읽어본 내용. 예수님께서는 두 번 오신다. 첫 번째 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근데 여기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얘기하는데 역시 스펄전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두 번의 오시고.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모든 세대에 알리기 위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사건이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상담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명백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또한 주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랍비여,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원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이 어리석다고 꾸짖지 아니합니다. 즉 거듭남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니고데모는 모르는 것이 있는데 두 번 태어난 것이 육신으로 두 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생을 얻으며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로가 4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뭐?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황당해하며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그러한 황당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졌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 거듭남에 대해 모르느냐? 사실 에스겔서 36장 등을 보면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무지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거듭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직접 다 같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영생의 문제, 천국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의 증언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언하는 자를 믿는다면 그가 증언하는 내용도 믿게 될 것입니다. 또는 증언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하다면 듣는 자는 증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증언하는 자를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예요. 천국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자라, 하늘에서부터 온 인자라.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온 인자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만약에 구약을 잘 안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약이 예언하여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바로 내가 메시아로서 말하는데 거듭남의 비결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결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메시아를 믿고 그가 알려주는 거듭남의 비결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거듭남의 길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3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불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자신과 관련해서 인용하신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더라.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치유책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스로 구리덩어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였어요. 장대 위에다가 노스로 된 불뱀, 노시 알지요? 청동이요. 청동으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불뱀 물린 저주에서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메시아를 믿고,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믿고,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불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리어, 인자도 들리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이 14절과 15절.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렸는데 그 들린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공회원 니고데모와 대화 내용으로서 4번의 진실로가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 살아요? 불뱀을 본 자들은 살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아무것도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불뱀을 보면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만. 여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거듭남의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구속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삶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불뱀의 문제는 그 뱀들을 밟아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비참을 겪고 있습니까? 그 비참의 문제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때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붙들면 돼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이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 해답에 대하여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혀를 쳤을 것입니다. 뭐라고?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구리뱀을 본다고 나을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구리 장대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그날 밤에 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서 죄를 범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복음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상에 들려야 할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어진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의 뱀들을 밟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인생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왕처럼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죄 문제, 죄의 저주 문제, 멸망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바로 지옥이. 정말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지옥이라는 단어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기 죄 문제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죄와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진리 속에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언제나 틀림없이.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고 심지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죄악을 끊어내고 죄로 인한 저주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문을 닫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문을 닫으셨어요. 닫은 다음에 뭐 했어요? 홍수를 부으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에 주님은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다. 닫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따로 보관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십자가를 감당하신 구속을 이루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을 직전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증서가 있습니다. 그 증서는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그 언약에 의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이 나와서 그 사람을 인치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십니다. 구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와 계신 것이죠. 내게 성령이 와 있다는 사실을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해야 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메시아라고 믿을 때 누구든지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이죠. 두렵게도 오늘 본문 18절 이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와 영생을 얻을 자를 구별합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때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왜 심판을 받습니다? 19절이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성경은 이상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다. 어둠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을 영원히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을 살면서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악령들은 빛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악령들과 방불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빛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빛으로 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빛으로 온다면 그들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21절이 증언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요한일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다른 면에 설명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지만 만일 누구든지 그 증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 죄값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악으로 정죄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12월은 최고의 기회예요. 무엇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까? 그들은 멋모르고 성탄을 셀레브레이션합니다. 선물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뭐뭐 하자. 그때 말을 하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뭐 먹고 노는 날이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마다 내 죄 대신 저분이 죽으셨다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계가 축하하고 있어요. 전도의 기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뭐 되게 많죠.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생깁니다. 언제 의심이 생깁니까? 죄로 인한 저주를 내가 맛볼 때, 내가 병에 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내가 하는 일이 망하고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말씀이나 됩니까? 막 이렇게 되게 됐어요. 조건적인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그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막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사실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일어난 많은 이 죄의 저주들과 열매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또 나의 죄악들 때문에 이것이 다 툭툭에 덜려갖고 지금 이러한 아주 슬프고 아프고 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이시여 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제거하여 주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이라도 이 모든 눈물과 슬픔과 저주와 아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할 일 있지 않느냐? 뭐가 있어? 주변에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눈물과 아픔 같은 것들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보십시오.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다른 것들을 좀 덜 받아도요 서럽지 않아요.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좀 일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최고의 선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최고의 선물을 펴서 누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들은 배설물처럼 별거다.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농담하는지 아십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진실로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뭐 빌 게이츠도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탤런트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독생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독생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면 다 주시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날마다 성탄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다가 오늘도 천국을 누리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메시아를 믿으며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을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오늘 당장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염려들과 불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썩을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각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만이 아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사건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